1교시 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캄보디아의 김학식 선교사님 아시죠? 김학식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철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에서 가나안 기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면서 컴퓨터 가르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은 참석을 못하고 또 수업을 하다가 비가 오면 학생들이 집에 가지 못해가지고 김학식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로 태워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학식 선교사님을 캄보디아가 사우스 코리아 한국하고는 수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잘 이렇게 모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국관광진흥공사 가가지고 한국을 소개하는 VHS 비디오 테이프 요거하고 대한체육회에 가가지고 올림픽 치는 거를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캄보디아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치는 걸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학생들이 사우스 코리아를 알고 김학식 선교사님을 이렇게 새로 봤다고 이렇게 됐고, 또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 참석률이 적고 비가 오면 학생들은 오토바이 태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면 그곳에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그죠? 이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차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심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차량 필요하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번 욥기 한번 먼저 보세요. 욥기 5장 9절. 욥기 5장 9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욥기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또 읽어드릴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캄보디아에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보내는 거를 하실 수가 있겠다. 왜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캄보디아에 차량 한 대 보내는 거 그냥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대리점한테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아는 거는 단어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귀한 일을 셀수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면 차량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한테 편지를 쓸까 해가 편지를 쓰다가 아무래도 쓰면 쓰레기통에 갈 것 같아서 이제 쓰는 걸 중지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자동차 아시아 중동팀의 수출팀 담당자를 알았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왜냐하면 이 과정에는 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면 캄보디아에 차량 한 대 보내는 것 오케이 할 수가 있다. 그러한 말씀에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과정 거치면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학교 현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학생들 인적사항과 국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본 결과와 이런 것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학심님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서류가 왔습니다. 서류가 오고 제가 A4 용지 한 4장 정도 장문에 소설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 현대에서는 차량 한 대 같은 거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진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 고맙다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사무실로 팩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퍼시트, 무역상의 용어인데 오퍼시트로 들어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주는데 차량 가격을 대폭 가격 인하하고 캄보디아까지 운반해 주겠다 라는 돈만 이렇게 얼마를 입금시켜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김학신 선생님이 이게 돈을 이거 입금시켰습니다. 입금시키고 이제 저는 차량 간 거를 알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면 이까니까 차량 한 대 못 보내니까 보낸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차량 간 걸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량 가격보다도 운반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대모터에서 운반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량 간 건 저는 알고 있었고, 어느 한 날 이제 토요일 날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있는데 마음 가운데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고 싶어요. 막 마음 미끄러가요. 나는 차 살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막 일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입구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 자동차 카탈로그가 많이 있고 맨 위에 딱 책 한 권이 이 책 한 권 있더라고요. 현대모터 이게 사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눈이 가가지고 이 책을 딱 이렇게 피니까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캄보디아 시내 곳곳을 달리는 현대. 여기 보면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학식 선교사와 현대자동차 그레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김학식 선생님이 차량을 저렴하게 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현대한테 보냈는데 현대모터에서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하늘에서 별을 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은 해를 없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체험하는, 눈으로 목격하는 이러한 삶이 참 계속해서 이 806에서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2교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 전도사역과 외국인 사업가들 및 근로자 사역을 어떻게 시켰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1997년 5월부터 시작하여 11년 동안 감당하고 있을 때에 2008년에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개최가 끝나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중국인 근로자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이러한 생각이 되어졌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와 있는 유학생 선교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교회의 리더들하고는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사역도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합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면 하겠다, 그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가 2007년 1월 21일 저희 연수교회와 남동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연합된 모임에서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사역일까? 이러한 면에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거리에 가서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이때 보여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된 모임에서 때가 되면 유학생 선교에 관해서 문을 열어주겠구나, 이러한 말씀으로 비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어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입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 손에 넘겨주어졌지만 지금까지 굳게 닫혀졌을 것이 어디냐 했을 때에 바로 유학생 사역으로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면 이 유학생 사역에 관해서 문을 열어주겠구나, 이러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마치 근로자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주님이 말씀으로 이와 같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흥분되고 감동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국의 근로자 형제 한 명이 한국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중국으로 귀국하기에 앞서서 지금 김포대학교에 유학생 자매 한 명이 와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너 왜 얘기를 안 했냐 물어보니까 김포대학교는 너무 멀어가지고 말을 못했다,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 김포대학교는 저희 교회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거기 강화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근로자가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녁에 회사 일을 마치고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한창득 형제와 김포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밤에 가서 그 자매 만나서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 김포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만찬 예배는 저녁 식사하기 전에 별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저녁 식사한 이후에 외국인반, 구조자반과 양육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의 만찬 예배와 모두 끝나고 바로 가서 그 자매를 태워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집회가 끝나면 저녁에 한 9시 40분 정도 끝납니다. 그러면 그 자매를 김포대학교로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 집에 오면 한 11시 반 그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제 김포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포대학교를 가보니까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김포대학교를 주중에 2번, 일요일 날에 2번, 그래서 일주일에 4번 방문을 했습니다. 김포대학교에 방문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가 유학생 선교라서 문을 열어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만 되었고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김포대학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운전하고 피곤하다, 그리고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틈도 없이 오로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유학생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거밖에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때로는 초코파이, 때로는 수박, 때로는 참외, 때로는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학사 건물로 갔습니다. 학사 건물은 김포대학교와 학사 건물까지는 걸어서 약간 7, 8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건물은 3층으로 되어졌는데 비교적 복도에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층서부터 청소를 깨끗이 해주었습니다. 3층을 쓸었습니다. 2층까지 쓰면 이제 먼지가 이겁니다. 2층까지 쓰면 이제 시집이 더 심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에 유학생들이 우리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유학생들의 물어보는 걸 해주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안 했으면 설거지도 깨끗이 해주고, 또 고무장갑이 없으면 다음에 갈 때 고무장갑도 사다 주고, 또 어쨌든 유학생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면 미용하는 자매를 들어가서 미용도 해주고, 또 어떤 유학생은 소형 가전제품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아무 조건 없이 수리를 해다 주고, 이렇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3개월 정도 하니까 유학생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아주면서 그들 유학생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유학생들이 우리를 보면 먼저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그때부터 이 추석과 구정 캠프가 되어지면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유학생들을 태워오고, 그다음에 태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유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학생들이 이 성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유학생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유학생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날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간증을 들어보려고. 근데 이 유학생이 어느 정도 간증을 하다가 우리의 막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니? 물어보니까, 형제님,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형제님들이 가서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우리가 감동을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관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포대에 있는 유학생들이 김포대학교에서 한국어만 배우고 이제 자기 전공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천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생들이 서울로 이렇게 가되면 이삿짐이 간단하기 때문에 교회 차량으로 이삿짐을 다 운반해주고, 또 인천으로 오면 교회 차량으로 이삿짐을 날려주고 이렇게 했고, 이때에 서울로 이사가는 유학생들은 이제 방을 이렇게 차지할 방을 얻으면 서울에 있는 자매님들이 미리 가서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학생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주로 서울 서대문교회와 그리고 대학로교회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송도로 되어지는 유학생들이 있고 구두자로 되어지는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양육을 받고 또한 구두자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한 유학생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대학로교회가 오늘까지 유학생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줬고, 서대문교회에서는 또 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유학생들이 이어지면서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 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마음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신다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이번에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예? 가야 돼요? 예. 인하대학교에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인하대학교에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마음 가운데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복잡하는데 이제 마음을 잡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할까 하면 마음 가운데 그동안 근로자 사역과 김포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좋은 것은 금방 지나가는데 어려웠던 거, 배척당한 거 이런 것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바로 인하대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마음 잡고 인하대 유학생 사역을 해볼까 생각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유학생 생활을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또 처음부터 밑바닥에 가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다가 인하대학교에 유학생이 있다는데 시작해볼까 생각해보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인하대학교를 발걸음을 옮기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정리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살아잡고 인하대학교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44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여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을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만서다. 이 인하대학교의 사역관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겁냈고 두렵고 있을 때에 아침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이 말씀이 깨끗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교훈이가 있습니다. First, 증인의 자세는 무엇이냐? 2, 증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3,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First, 증인의 자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역할은 뭐냐? 이 말씀에서 너에게 듣게 한 것, 너에게 알리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3,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면서 정리가 되었고 드디어 인하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때에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사역을 안 할래 안 할 수 꼭 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또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함께 보시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 말씀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이거의 출발점은 1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한 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한 영혼이 귀중하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나라를 일으킬 수가 있고, 백성의 나라를 일으킬 수가 있고, 다음에 백성의 언약을 삼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을 상속해 간다는 것이 출발점이 한 영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희들을 인하대 유학생의 사역의 현장으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퇴근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한창 형제와 인하대학교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형제님, 우리 인하대학교에 가서 유학생을 어떻게 만나지? 중국 유학생을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했는데 둘이 이제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인하대학교 도도실 가면 될 거 아니냐? 도도실 가면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 여기 도도실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니까 도도실이 여기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도도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 있대요. 그래서 그 도도실에 갔습니다. 가면서 그러면 형제님, 도도실에 가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냐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틀린 건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한국어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중국어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 차이나 학생, 그렇게 구분하자고.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에 도시에 들어갔는데, 인하대학교는 모든 것이 전자 시스템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학생한테 학생 한번 눌러줘라 라고 들어왔는데, 한창 형제는 어떻게 기술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요. 유학생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책을 이제 봤습니다. 1명 보고, 2명 보고, 3명째 봤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막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형님, 이 방법 아니다. 나가자. 그래서 이제 복도까지 왔습니다. 그럼 복도에서 한국 학생과 유학생을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 형님, 우리 인사를 잘 해가지고 인사 잘 받으면 한국 학생, 그리고 인사했는데 쭈삣쭈삣하면 중국 학생, 그렇게 구분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복도에서 이제 유학생들 만나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1명, 2명, 3명째 했는데, 그때 어느 경비 아저씨가 오더니, 아니 당신네들 이 밤에 여기 일반인 출입금지인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빨리 나가시라고 호통을 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비한테 쫓겨나서 이제 인하대학교를 이제 걸어서 차한테 갈 때 한우를 보니까, 한우는 우리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았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 유학생 사역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유학생 만나기도 힘들어. 쫓겨났어. 이걸 어떻게 해? 정말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할 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갖다 버리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인하대학교 유학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함께 이사야 이제 52장을 읽어주는데 5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가 제가 받았습니다. 뭐냐? 어제 쫓겨난 게 관해서는 중간 정도에 보면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라. 이 말씀 보면서 어제 같은 일은 다시는 없다. 주님이 일한 것은 이제 어제 같은 일은 쫓겨나는 일은 다시는 없게 하겠다. 이런 것이었고 또 하나의 교훈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니까 이 유학생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가고 나는 뒤에서 하나님가 보호하고 나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사역입니까? 특별히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보호하시고 아니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까? 중간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 오케이, 유학생이 이렇게 쉽구나. 오케이, very good.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제 쫓겨난 것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회복 이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마음 가운데는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I am so much happy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만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인하대학교 후문에 가면 유학생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유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 우리 유학생 만나려면 우리 한번 미용실 가보자. 미용실 가면서 유학생들이 머리하면서 어디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주인은 알지 않을까? 그래서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 가니까 이발하러 왔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혹시 유학생들 거주하는 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다. 형제님 우리 진짜 세탁소 한번 가보자. 세탁소. 그러면 유학생들이 세탁물을 맡기고 배달해주면 어딘가 알지 않을까? 그래서 세탁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이 유학생들은 세탁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님 우리 한번 구멍가게 가보자. 구멍가게 가보면 유학생들이 이거 물건을 배달시키지 않을까? 그럼 알지 않을까? 구멍가게 물어보니까 유학생들은 물건 많이 사지도 않고 배달해주지도 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유학생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저녁에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너무 마음 가운데 기뻤습니다. 이 과정까지는 어려웠지만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영어로 I am so much happy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유학생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내하시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이때 보시는 말씀은 이제 58장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심어졌는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겠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너를 항상 인도한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엔드가 있는데 뭐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한다 했습니다. 메마른 곳,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 이 땅에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엔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뼈를 공격해 한다, 이 말씀은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 이 유학생 사역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유학생 사역에서 힘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이 되어졌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이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해야 되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마음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데 이 찬송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 우리 주님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메마른 곳에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내 뼈를 건강하게 한다. 이러니 나오는 거는 찬송밖에 없잖아요. 내가 찬송은 잘 못하지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에 마음 가운데 찬송이 이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죠. 왜냐? 주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야겠다. 내 뼈를 건강하겠다 했는데 이러한 찬송이 안 나오면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저녁마다 유학생을 만나러 가는데 어느 날 저녁에 또 주님이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건물을 발견하게 해주어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외국인 초청장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 인하대 유학생들이 구정 때, 추석 때, 캠프 때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한날에 한 명의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유학생은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와 같이 떡과 잔을 나누고 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레이스 자매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레이스 자매는 인도에서 이와 같이 한국의 인하대학교 유학을 와가지고 우리 모임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교회로 자매로 영접했는데 이 자매가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모임을 찾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여기 연세대학교에서 1학년 있다가 이제 2, 3, 4학년은 서울로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현재 두바이에 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어느 2019년 8월달 정도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저놈을 처음 보는 전화인데, 자기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최용로 교수인데, 자기가 유학생을 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왔는데, 자기가 도저히 바빠서 안 되니까 좀 우리가 맡아서 유학생들을 성경 공부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so much thank you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이제 김선호 형제님하고 서인천에 목회하는 형님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지금 그래서 인하대학교 유학생 사회 현장에 서인천에서 하는 그 교수님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 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났는데 또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에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듣고 학교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I'm a Korean language teacher 이렇게 했는데 유학생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명도 여기서 듣는 척하는 학생도 없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간 날 보니까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 한국 학생인데 또 영어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은 남미, 유럽, 미국 유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국적군 학생들이라서 이제 약간의 겁이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영적 상태가 지금 들었지만 썩 좋지 않아서 더 이상 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이 연세대학교는 못 본 척하고 아예 그냥 연세대학교는 우리랑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대학교만 잘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150% 포기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연세대학교도 유학생이 있다는데 이것이 안 떠나가요. 나는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다 갖다 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빠짐없이 전쟁이 일어나도 아침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읽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하게 이제 못 붙여가고 있을 때에 이사야를 다 읽고 이제 에레미야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입니다. 이제 이사야를 다 읽고 에레미야를 읽을 때에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너를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에레미야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권은 에레미야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냐,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알았고 성불했고 세웠다고 했는데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오 땡큐 그렇게 해야지. 에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에레미야는 자기 입장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말할 줄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알았다, 너 아이냐, 너 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5절에서 알았고 다음에 성불했고 이미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이라 말씀을 알았다 가라 것이 아니라, 이 말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누구에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핑계댈 거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 유학생들이 다 지나가?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말해? 두려워하지 마. Why?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핑계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연세대학교에 관해서 점점 간격을 줄이는데 이러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갖다 버리겠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 봐라, 내가 언제 10일 후에 영어를 다 배운 후에 돈 벌어서 시간이 있으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이것이 아니고 오늘 투데이가 아니라 투모로우가 아니라 투데이 오늘입니다.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갖다 버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연세대학교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아닌 것은 뽑고 복음이 아닌 것은 파멸하고 복음이 아닌 것은 파괴하고 복음이 아닌 것은 넘어뜨려서 이 건설은 뭡니까? 때려부시고 새로 지는 것이 복음이고 건설이고 맨 땅 위에 건물을 지는 것이 건설입니다. 이 연세대학교에 복음으로 건설을 심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주 여호와여 슬프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불렀으면 땡큐 하면서 가야죠. 슬프소이다 나는 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에서 연세대학교를 이제 방문을 하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간격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끝에 가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냐?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넘기시면 17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일할 준비를 해라. 일할 준비를 해라. 허리를 동여라. 그 다음에 허리를 동였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허리는 동여까지 하지만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쭈삣쭈삣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허리 동이는 거, 하나님 저요 직장 좀 구하고요, 하나님 저요 좀 환경 좋아지면요, 하나님 저요 좀 이따가요, 하나님 저요 좀 가정 안정되면요. 물론 맞지만 주님은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게끔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자들과 그 제장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여리서 앞에 보면 끝에 보면 견고한 성읍, 쇠기동, 녹성병, 결코 든든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누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어려움에 있을 수 있으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것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다 지나가도 슬프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미, 유럽, 미국 유학생 있는 거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가서 토요일 날 이제 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기숙사에 갑니다. 기숙사는 일반인은 잘 들어갈 수 없지만 경비와 저하고는 특별하게 아는 사이가 있어서 그냥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또 식당에 가가지고 유학생들이 밥을 먹었을 때 이렇게 홍보를 주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금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런 거 있다고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유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이러한 홍보물을 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어 아는 거 진짜 모릅니다. 밥 먹는 유학생들에게 코리안 랭귀지 스터디, 오케이? 다음에 타임이 뭐 디셈버 뭐가 나오는데 디스 타임, 오케이? 다음에 룸, 어디서 하냐? 자유관 A동 203인데 저 영어 못합니다. This is room number. 오케이? Understand? Welcome.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그리고 점심때, 저녁에,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그리고 식사 가서 학생들이 있는 그 학생 가서 나눠주면서 홍보하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떨 때는 밤 늦게 이러한 홍보물을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유학생이 몇 명 왔냐, 이걸 보고 45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리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한국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각종 동아리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연세대학교 교목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참 잘 보고 있었나 봐요. 밤늦게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저를 주목해가지고 이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간증과 유학생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구원의 간증은 일부러 왜 했냐면, 그때 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봉사하지만 이 거듭난 간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 강당에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크리스찬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목이 한번 말씀 좀 전하라고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거듭남의 중요성, 이게 관해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기가 쉽진 않지만, 저는 거듭남에 관해서는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해도 불타는 죽게 간다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이면서 이것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때에 유학생들 중에 이란 학생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르완다 학생이 이때 이제 복음제를 하는데, 이 르완다 학생은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왔는데, 갈라디아서 예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뻥 치면서 자기는 르완다 빨리 가고 싶다고, 르완다 이렇게 모른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을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유학생 사역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코로나, 이 코로나를 앞세우니까 정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핑계대기도 좋고요, 만나기도 어렵고요, 이 코로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한국에 코로나 온 거 모르실까? 아실 거야.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앞세우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던 것이 다시금 영적으로 이와 같이 한 단계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저한테 새롭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때 기록되어진 걸 이때 알았습니다. 데오빌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며, 이것이 바로 평행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치우침이 없이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평행선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에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주님은 행하고 가르침이 평행선인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를 앞세워서 행한 것이 정제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아침에 신약과 구약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한 구약을 읽을 때는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느헤미야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오늘날에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복음 전하는 것도 한 축으로 분별이 되어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를 앞세워서 이러한 면이 주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하며 가르치며, 느헤미야 장은 주의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정지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지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로 예배당 근처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지가 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래, 코로나는 코로나고 이 외국인들에게 다가야지. 그러면서 외국인들에게 이 원룸에 하면서 녹화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홍보지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좋습니다. 한국 옷이란다, 그리고 썬데이 한다, 돈을 안 받는다, 시작이다, 그리고 핸드폰 안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한 날 한 명의 외국인이 예배당 근처에서 차량 파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가가서 파킹할 때 오케이, 이쪽, 오케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그 외국인 내릴 때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인사하고, I'm a Christian. You today and or tomorrow Bible study, okay? 이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와서 구매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가나에서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왔지만, 이 영원한 속죄 그리고 구원의 안전성, 이라는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5월달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장로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조셉 형제님이 가나에 가서 이 신약의 원리를 따르는 것에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나가는 교회에 갈 거냐 했을 때, 자기는 신약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가고 싶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고 이 형들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셉이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그 교회적으로 형제로서 영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확산이 되어지면서 이제 원룸을 넘어서 송도에 중고자동차 수술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만나면 8명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처음에 3명, 4명, 12명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부만 하고 가길래 신발 신고 나가는 거를 정식시켜가지고 제가, 너희들이 믿는 무할매들은 지옥 갔어, 뭘 좀 알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와우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부터 공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이 꾸준히 잘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서서히 복음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은 이같이 사랑으로 하면서, 사랑으로 할 때 그 틈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살금살금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날 날씨가 대구는 몇 도인지 모르지만 인천에는 영하 11도였었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저와 다른 형제가 현재 홍보물을 가지고 여기 만나러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안 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등하는 형제가 가져가서 나갔는데 그날 나가서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는데 누반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반다에서 딱 한 명을 만났는데 우리한테 이거 바이블 스터디 하니까 너를 뭘 믿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이 one Jesus, one Spirit, one God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때 가더니 그 다음 주에 그가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누반다 사람. 그 중에서 이제 쭉 참석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그 두 명이 이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 좀 시켜줄 수가 있냐 그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분하고 이렇게 영어를 숙제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것 봐라, 이거 잘 키우면 되겠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학생들이 교육을 했지만 지금 줌으로 해서 독일에 있는 유학생하고 한국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서 지금 연대기를 하고 있는데 10개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귀국은 했지만 복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끌어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척척척 프로그램에 돌아가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한다면 그 하루는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될까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적일 때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쫓겨난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어느 한 데 덮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궁해서 오늘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에레미야를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가 3장 2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뜻소이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아침마다 이러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이 하루, 이러한 것이 아침마다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멋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외국인들도 할 수 있는 것도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고비 때마다 쫓겨날 때마다 말씀이 아침마다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하루, 이러한 경험하는 성도님, 이러한 걸 경험하고 있는 팔공로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며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러한 하루는 얼마나 멋질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슬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이러한 하루를 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 삶,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8절 1장 28절을 보시면 결론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맺는 무지개 같으니, 이러한 삶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맺는 무지개 같으니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삶, 이러한 삶은 반드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모습이 내게 보이고 말씀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어서 여호와 영광이 형상 같은 모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말씀 앞에 그 앞에 엎드려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내 심장을 털어놓고 이 말씀 앞에 불끄는 삶, 이러한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에서 이러한 삶이 이어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